2022년 5월 4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영광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은 성령을 받아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왜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냐 하면요, 사도행전 전체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7장까지입니다. 8장에서 뭐가 시작되냐 하면 큰 환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요. 그게 1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현되어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 지난주에는 사마리아에 내려간 빌립이 했던 사역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8장 7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랬더니 8절에서 그 성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늘 14절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하나 더 삽입한다면 이 말을 집어넣고 싶어요.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설마 복음을 받아들일 줄이야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원수처럼 지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설마 복음을 받아들일까 생각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대요. 말하자면 당시 최고 지도자들을 사마리아에 보낸 겁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그만큼 중요한 일로 여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를 보니까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이미 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신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베드로가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은 바울이 선교에서 만난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곳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긴 했지만 성령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두 종류의 세례가 언급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둘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성령 내리신 일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으로 나누어서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두 종류 어떤 세례가 있냐? 첫 번째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물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 물 세례를 받으면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세례가 있어요.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권능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권능을 받는 세례가 있는데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에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죽는 게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요, 어떤 날을 중심으로 전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불과 며칠 차이가 아닌데 오순절이 임하기 이전의 사도들은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붙잡혀 가는 게 무서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달라지게 돼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뭐가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받고 권능 얻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얻읍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까 궁금해요. 한 두 가지 질문 정도를 제가 드리고 답을 찾을 텐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른 말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까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성령을 주실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좀 찾아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한테 성령을 주시느냐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아멘. 누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위에 이제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면 뭐 생선 대신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가를 줄 부모가 있겠느냐, 착한 부모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 준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하늘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뭐 주신다고 나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주신다? 첫째, 사모하는 자에게. 둘째,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갈급함과 주림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만 뜨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권능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그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할 때 성령을 주실까? 성경을 보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안수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7절을 함께 또 말씀을 볼게요. 8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뭐 할 때 성령이 임하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모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4절.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장 44절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갔을 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구한테 성령이 임했다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왜 소중하냐?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할 때마다 언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 모르기에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언제 성령을 주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대요. 자, 5장 32절 말씀 보세요.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누구한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안수 받는 자리, 합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늘 열심 내어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하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성령 세례는 한 번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죠. 동일하게 성령 세례도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현상은 똑같지만 이름은 조금 구별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면 풍선이 빵빵하게 채워지죠. 그 빵빵하게 바람이 들어간 풍선을 방 안에다 내팽개쳐 두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서서히 빠져서 쭈글쭈글해지는 풍선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는 기쁨도 넘치고 뭔가 충만하고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점점 빠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채우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걸 왜 계속해야 하느냐? 그걸 할 때마다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에 공기를 막 집어넣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빵빵해진 상태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들이 가서요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자, 뭘 요구하느냐?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베드로가 안수할 때 막 성령 임하는 걸 보고 눈이 막 휘둥그레집니다. 왜 시몬이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원래 시몬의 직업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은 원래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8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자, 시몬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무슨 마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마술을 행하고 기가 막히게 점도 잘 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돈을 아주 많이 벌어먹던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시몬의 마음도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아요. 자, 이 12절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람도 마술 행하는 사람인데 빌립이 행하는 걸 보니까 좀 특별해요. 그래서 자기도 세례받고 막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연구하듯이 막 쫓아다니는데 그 와중에 더 큰 사람들이 온 거죠.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손을 탁 얹어서 안수하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거죠.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집사님이 행하던 사역을 보고도 놀랐는데 사도들이 행하는 사역을 보니까 더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요구를 했다고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 파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안타까운 건 이 시대 시몬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능력과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안수해주고 내가 기도해줬으니 돈 내놓으시오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님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은사를 가지고 든든히 세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상처 입은 자들을 그 은사를 가지고 도와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을 주셨다고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무엇의 유익이냐? 교회의 유익입니다. 무엇의 유익이냐? 약한 자들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약한 자를 돕는 데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시몬은 그 은사를 뭐 가지고? 돈 가지고 사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사이머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머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성직 매매, 돈 주고 성직을 사고 파는 걸 사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시몬이라는 이름에 Y를 붙이니까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되더라는 겁니다. 성직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그런 행동을 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가만둘 수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시몬을 질책합니다. 자, 8장 20절로 돌아가 봅시다.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해? 너 돈 가지고 너 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혹독하게 질책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책망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라고 그에게 살 길도 열어주었어요.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사실 성경에 더 이상 이 시몬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짐작해 보건대 아까 우리가 봤던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걸로 봐서 또 그가 회개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순히 구원받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자. 내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의 세례 받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사모함과 구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자. 아까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사모함으로 구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단지 그걸로 나의 유익만을 챙기기 위한 것, 내 배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자.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받고 구원 얻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것만 기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단순히 구원받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 세례받아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